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교, 또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기독교 세교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마땅히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생각을, 뜻을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의 뜻대로 또 우리 자신이 형성이 되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선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독교 세계관 이제 목요일 강의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 그 문화의 동요, 그러니까 문화의 동화되는 이런 것을 아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불신앙적이고 또 세속적이 될 것이고 또 불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반대가 되는 그러한 시대일 거란 말이에요. 늘 그랬습니다. 늘 뭐 어떤 시대일지라도 그 시대가 경건한 시대, 또 거룩한 시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늘 그러한 어떤 죄악의 시대에 늘 처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시대가 그 시대에만 나타나는 문화, 이 문화가 있어요. 문화, 다양한 문화가 있죠. 그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좀 예민하고 좀 분별력 있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출한 게 사실은 문화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본성적으로 참 뭐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다면 사람이 만든 모든 문화가 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본성이 타락하고 악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선악과를 딴 이후부터 그 모든 인류가 이 죄 가운데 죽었고, 죄 가운데 부패하고 썩었고, 그 본성이 항상 죄악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결국은 드러내는 그런 문화도 역시 그 타락함을 그대로, 그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 문화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저항. 거기에 동화되거나 또 그것을 따라가거나 추종하거나 맹목적으로 그것을 거기에 흠뻑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정당한 참 우리가 말씀을 통한 이 저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살펴볼 문제는 뭐냐면, 또 우리 이제 한국 사회나 또 우리 시대를 보면은 인간의 권리를 지나치게 이제 강조해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그 개인의 권리가 마치 법인 양, 그것을 참 또 강요하는 이러한 시대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인간의 또 책임에 대해서는 어때요? 무책임하죠, 무책임.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질른 일들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방임, 그냥 제멋대로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참 강한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그것이 과연 그럼 좋은 것인가? 물론 인간의 권리를 억압하면 안 되겠죠. 이 공산주의는 인간의 권리를 억압해요. 인간의 각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각 개인이 누려야 될 그러한 참 자유를
철저하게 짓누르는 게 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주어진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그렇게 일률적이고 어떤 더 이상 어떤 발전이 없고 기계적이고 맹목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 사회는 참으로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고 인간을 한낱 기계나 그저 하나의 짐승으로 여기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민주주의,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권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야. 각 개인의 권리를. 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권리를 무한대까지도 그냥 최대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와 어떻게 충돌이 되겠죠. 네. 다른 사람의 권리요. 이게 어떤 한 사회가, 한 국가가 모든 개개인이 자기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누리려고 한다면 그 사회나 그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약육강식으로 잡아먹는 그런 사회나 국가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의 자유로움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무제한, 그저 무한히 펼쳐지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어떤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 정욕, 본능 이런 것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마치 자기 혼자만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무제한으로 자기 자신을 권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모든 다른 사람들, 다른 이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분명히 자유가 있어요. 인간은 자기 어떤 권리를 지키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 권리만을 지킬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균형 잡힌 성숙함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자기가 치러야 될 각자 자기가 치러야 될 책임과 의무는 그냥 소홀히 하고 그것을 마치 사회와 국가와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해줘야 된다. 그것을 거기에 그것을 좀 맞춰줘야 된다. 이제 자꾸 그런 요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요구하는 사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불만족. 모든 사람이 다 불만족해져. 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선 자기 자신이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거 먼저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불완전하고 내 자신이 참 부패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잘못될 수 있고 또 잘못되기도 하고 죄의 오염이 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그런 것들을 인식한다면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작정 그것을 요구하거나 무작정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확실히 반드시 그것은 어떤 큰 다른 사람들에게나 또 이 사회에 해를 주고 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그로 인해서 큰 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인간이 불완전함, 인간의 부패함, 또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걸 알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인간을 지나친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는 제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자기 자신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성숙한 인격이겠죠. 그러한 성숙한 인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추구해야 돼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각자 신자, 우리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기의 권리만 다 주장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마땅히 신자로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않으면서 어떤 교회에다가 자기의 어떤 신앙적 권리만을 추구하고 막 쏟아내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정신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그건 세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또 기독교는 또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 제자들을 오히려 제자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결국은 우리 자신이 책임과 의무를, 또 그걸 어떻게 보면 더 넘어서 겸손하게 우리가 타인의 이익이나 유익을 드러내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로 마땅히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추구해야 될지를 안다면은 사실은 복잡하고 혼란에 빠질 일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과 같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사회는 뭐 어린아이도 그렇고 우리 청년이나 학생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다 뭡니까? 자기의 자유를 무한하게 누리려고만 해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자유, 자기의 권리, 그것을 위해서 싸워요. 그것을 위해서 다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충돌하겠죠. 충돌하면 갈등이 일어나면 결국 싸움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인간의 자유가 어느 시점에서는 제한이 되고 권리도 제한이 돼서 어떤 한 사람이 무제한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사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원리로 작동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협의하고 모두가 함께 공정하게 자기의 책임, 의무, 권리를 서로 공정하게 나누는,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유난히 이 좌파 세력들 보면은 자기네 그 자유와 권리를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이 좌파들을 보면 굉장히 참 문제가 커요. 그래서 이 좌파에 빠진 사람들, 이 좌파 성향의 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가 어떻게 혼란합니다. 싸우고 다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막 혼란하고 싸우고 다투게 된 그 시기가 언제예요? 이 좌파 성향에 빠진 자들이 대통령이 될 그 시점부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때요? 굉장히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어떤 세대와 계층 갈등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저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 건가? 이 좌파에 빠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엄청난 극단적인 요구까지 하지만, 그러나 남의 자유와 권리는 역시 극단적으로 어때요? 탄압하고 제한하고 그것을 짓밟고 그런 짓을 서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벌써 우리 한국 사회가 보세요.
이 좌파성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정의요. 자기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잘하는 일이고 자기들이 잘못은 그저 약간의 허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반대편의 잘못은 뭐 극단적인 막 행동, 극단적인 그런 방식으로 정죄하고 파괴하고 짓밟고 죽이고 없애버리려고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이게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 요구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그 타락한 존재가 마치 완전하다는 식으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극단적으로 요구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절대 단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에게 주어질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하고 내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든지 우리 사회든지 내 직장이든지 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더욱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또 다른 이 사회와 이 세상을 파괴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뭐니까 그 말씀과 계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우리 안에 타락한 본능과 이런 본성이 함부로 튀어나와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을 혼란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죄인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되겠죠. 자신의 한계, 자신의 한계점, 자신이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되는 어떠한 지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넘어서게 될 경우 그는 파괴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와 세대와 국가에서 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 좌파성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이 좌파성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은 자기들의 권리와 그 대신 또 그들은 자기들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는 또 내팽개쳐요. 굉장히 참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이고 아주 참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패와 타락과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렇게 좌파성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인간은 자기의 본능, 정욕,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제한시키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이나 그런 것들은 그와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질서하고 또 모두가 다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런 좀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앞에 우리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좀 진지하게 깨닫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또 자기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반드시 인간을 더 무너뜨리고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더 빼앗게 되고, 그 결과 아마 그러한 것 때문에 굉장히 투쟁만 하는 그런 세상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와 자유는 반드시 통제돼야 되고 절제돼야 되고 또 그것은 제한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이 세상을 더럽히거나 망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절대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절대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걸 주관하시지. 인간은 다 그분 앞에서 피조물입니다. 그분 앞에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좀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책임과 의무는 내팽개쳐 놓고 권리와 자유만을 주장하는, 특히 젊은 세대가 심해요. 젊은 세대가 심해요. 모든 걸 다 남의 탓을 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안 해요. 더 해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은 자꾸 그런 좀 약화시키면서 모든 걸 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떠넘기거나 이 사회나 국가에 떠넘기는 그런 잘못된 태도는 그건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우리는 기독교적인 그 인격적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 부인, 절대적 부인, 또 희생, 이러한 기독교적 원리를 우리가 잘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있는 이러한 잘못된 정신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본능과 본성을 항상 말씀으로 통제하고 제한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바른 인격을 갖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